새벽기도로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393장 오신실을 하신 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주의 말씀을 흠모하며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신실하셨고 늘 우리에게 믿음직스러운 분으로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 주셨사오며 마지막 그날까지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실 줄 믿사오니 늘 그 주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늘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참으로 아픈 시절을 함께 지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고 마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구원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실하시며 그 능력의 손을 우리에게 펴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으며 늘 담대한 마음으로 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또한 많은 상황적으로 건강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걷고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시간들을 통하여 더욱 이웃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오며 이 시간일수록 나만 바라보는 욕심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며
주 예수님처럼 나를 죽고 내 이웃을 살려내는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오늘도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배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만을 보여내어 주시오며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에 압도되어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행복과 기쁨을 가득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말고는 생명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인간이 참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를 인정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자신의 상태가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감기에 걸린 사람에게야 감기약이 귀하듯이 자신이 멀쩡하다고 생각하니 예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6장에서는 쭉 예수님께서 자신이 우리에게 참 생명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오병이어이시며 예수님이야말로 죽음의 바다 위를 정복하시는, 죽음을 정복하시는 우리의 생명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7장에서는 이제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무리와 너무나도 필요로 하는 무리가 등장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무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무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혹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알게 모르게 교만하여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들과 닮아 있지는 않은지 함께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더욱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고 다니신다는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퍼졌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서는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인지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루살렘에서 보내어진 그들이 곧 실망하고 맙니다. 아주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조상들이 세워놓았던 율례를 지키지 않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왜 조상들이 만든 율례를 안 지키냐고 말입니다. 그 율례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손을 씻지 않고서는 부정한 채로 가만히 있기 때문에 정결한 상태로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조상의 전통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래 이 손을 씻는 규정, 하나님께서 씻는 규정을 주실 때에는 이처럼 엄격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죽지 않는, 인간의 손으로 죽이지 않은 짐승을 먹은 경우나 또는 그런 다른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을 경우에는 손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체 같은 것이나 부정한 것을 만질 경우에 씻음을 통하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했고, 주님께 제사 드리러 나아갈 때에야 손을 씻거나 몸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정결하게 행하는 제사장들의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규례를 넘어서서 자신들의 전통을 더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율법을 주신 것일까요?
그리고 왜 그들은 이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잘못된 규례들을 더 쌓아갔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15절, 16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사람 자체가 부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정한 것을 만질 때야 씻어야 하는 것은 부정함을 깨달으라고 주신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정말 정결한 존재였다면 다른 부정한 것들로 인하여서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정결하신 예수님을 통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정한 병이 든 자를 만지셨는데 함께 부정하게 되었습니까? 아니지요. 그 병든 자를 고쳐버리십니다. 예수님이 부정해지지 않고 병들었던 그 자가 정결하게 됩니다. 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구나 다 부정하다고 말했던 그 여인, 율법조차 부정하다고 그렇게 정죄하였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집니다. 그러자 나음을 받아버립니다. 진짜 정결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부정한 것마저 깨끗하게 만드는 능력이 바로 참된 정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하여 부정한 인간의 현실을 직면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봐라, 너는 얼마나 연약하며 부정한 존재냐. 그러니 늘 나만을 의지하고 늘 나만을 바라봐라 였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이러한 의미는 버려버린 채 이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보다 더 엄격하게 법을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는 무조건 손을 씻어야 했던 것으로 말이지요. 그렇게 손을 씻기만 하면 자신은 정결해진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들 앞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셨어도 예수님을 필요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나는 충분히 깨끗하다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세리와 창기들이라고 말입니다. 스스로도 자신을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며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듯 사람이 아프지 않으면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얻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옛사람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뼈저리게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을 감사하지 않게 여기며 아주 작은 것으로 여기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고작 손 씻는 정도로만 생각할 것입니다. 늘 나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의 죄인됨을 깊이 깨달았기에 예수님을 더욱 붙잡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될 때야 성도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늘 삶의 순간순간마다 부정한 나의 모습을 인정하며 그리스도의 정결하심을 찬양하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부정함을 가르치시길 원하셨고 그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원하셨으니 오늘 하루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의 부정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정결함을 늘 의지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들의 가정 흔들리지 아니하고 늘 평안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